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라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걷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보,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샬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씨가 매우 무더운데요. 우리가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살다 보면 짜증이 나고 분노 조절이 장애가 생기고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성도는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생명 시냇가에서 주님과 함께 거닐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권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삼킬 것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지라도 성도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하세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에 이기셨어요.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이긴 자들입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든지 당당하게 어디 가서든지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히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받은 자들이에요. 유아교육을 공부하다 보면요, 구김살 없는 아이라는 아이상이 나옵니다. 구김살 없는 아이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부모님의 극진한 사랑과 그리고 든든한 그런 버팀목이 되어질 때요, 이 아이는 성장하면서 사랑받음에 대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디 가도 자신감이 넘치고요, 어디 가도 주도적으로 행동하고 어디 가도 거기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서 거기서 자기의 그러한 안에 있는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아이가 구김살 없는 아이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구김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누가 다 대신 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주장하며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서든지 당당하게 자신감 넘치는 모습,
세계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는데 특별히 자신감이 넘치는 족속들이 있어요. 누구냐? 미국 사람들입니다. 미국 사람들을 만나면요, 자기들이 세계 최고 국가의 백성이라는, 국민이라는 자존감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어딜 가도 I'm American 하면서 자신있게 떳떳하게 마치 자기 나라 온 것처럼 그렇게 구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기 때문이에요. 성도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가오가 있어야죠. 돈이 없어도 뭐는 있어요? 가오가 있죠. 성도는 폼생폼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가오 잡고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 권능이 있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자 구름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됐나 자기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났어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비구름, 이런 구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임재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을 보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벌벌벌벌 떨더라 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영광의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워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때 불수레와 불말이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의 신비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을 보면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그 징조가 하늘에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랬습니다. 왜 통곡할까요? 심판받기 때문에 통곡합니다. 자기의 행한 그대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의 택한 백성들은 그때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구원과 심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성도는 이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이걸 안 믿는데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디 놀러 가시는 게 훨씬 나아요. 산으로, 계곡으로, 바다로 가서요. 안 믿으면 여기 있을 이유가 단 1%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는요, 이 세상 불신자와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고 우리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이 땅에서 삶을 대하는 태도가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삶의 전부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올인하고 내가 죽어도 내 아들이, 이 아들이 또 죽으면 그 아들이 대를 이어서 자기의 존재를 이어갈 것을 소망하며 이 땅에만 악착같이 매달려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존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악착같이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살아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사랑과 공의에 따라서 살아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방향과 목적과 초점이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것이 윤리 도덕적으로 조금 나은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탁월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손가락질 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재림신앙,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포기해버리면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과 다를 거 없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말합니다. 맛을 잃어버리니까요. 제자됨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포기하고 세상에 올인하니 세상에 밟힐 뿐입니다. 그러니 밟힐 것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생활이란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성도는 이 땅에서 분명한 신앙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걸 잊어버리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보다 더 지독하고 악착 같다는 말을 듣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버리느냐? 제자됨을 포기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을 포기하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꾸 포기하게 살면 막 살게 되잖아요. 세상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건강을 포기해버리면 질병이 오게 돼 있고요. 이 땅에서 내 열정과 인생의 목적을 포기해버리면 그러면 희망 없이 인생을 살아버립니다. 성도는 이 분명한 정체성 가운데서 사는 자들이 성도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별세의 신앙,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시고 그리고 이 세 분이서 논의한 이야기가 뭐냐? 예수님의 별세에 관한 겁니다. 성도도 이 땅에서 별세할 것인데요. 별세한 다음엔 끝나나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있는데 그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세상 가치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세상에 밟힐 뿐이에요. 제레미 러프킨이라는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도 쓰면서요. 아주 무신론자 계통의 아주 그냥 대표적인 과학자입니다. 영국에 가면 빨간 2층 버스가 달리는데요. 거기 광고판이 꽤 큽니다. 거기다가 광고를 냈어요. 신은 없다. 신은 없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신이 없는 증거를 대겠다는 거예요. 신이 없는 증거. 신이 없는 증거가 뭐냐? 저 그리스도인들을 봐라. 저 교회 가는 사람들 봐라. 저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거 봤냐?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거나 오히려 그것보다 더 못하지 않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다시 오시는 거 기다리며 사냐 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정도가 되면요 아주 비참해지는 거죠. 성도가 제자 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포기하면 세상이 어이구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다시 오세요. 이렇게 맞아들일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파괴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왜 그러느냐? 세상은 악한 사단 마귀가 권세 잡고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붙잡고 놓질 않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 오심을 오매볼망 기다리며 사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 3장에서 디모데 사도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세상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냐? 세상은 이미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마지막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면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 살아내는 것을 포기하고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에 앉아서도 불평불만하며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자식 자랑, 가진 것 자랑, 자기 자랑, 외모 자랑. 그러면 원통함을 풀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소송함을 분쟁하고 다투고, 이런 모습들이 이미 사도 바울 때에도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디모데 사도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합니다. 돌아서라.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이 있으면요, 그 교회 다니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서 이런 모습이 있으면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는 이 땅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죠. 한순간이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놓치면 우리 안에서 온갖 쓴뿌리들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 골로새서 공부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래요. 위의 것을 찾고,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벗어버려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입어라. 계속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지 않으면 순식간에 맛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란 오늘만 예수님 따라 살고 내일은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날마다 예수 따라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방향과 목표를 다시 한번 분명히 새기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새기고 주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삶 공부할 때 아침마다 주장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나를 향해, 또 저한테 카톡도 보내고. 끝났다고 그만 주장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날마다 주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셨습니다. 날마다 주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그 모습을 보고 하늘을 뚫어져라 보고 있으니 이제 천사가 나타나도 그만 보라는 거예요. 그만 보라. 다시 올 것이니
너희는 너희가 할 것 하라는 거죠. 할 것 해라.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러니 너희는 가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증거해야 되나요? 복음을 증거해야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과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주장해야 돼요. 너 인생이 네 거 같지 네 게 아니야. 하나님 거야. 우리가 숨 쉬고 공기 들어 마시고 물 마시고 하는 거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공짜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중에 다 청구하실 겁니다. 그러면 은혜로 받는 자들은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어떻게 하실까요? 청구서 다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마시는 공기값이 얼마일까요? 하루에 마시는 물값이 얼마일까요? 그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값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값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의 주인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 죄인인 인간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망각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서 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입니다. 여기 분명히 내 차가 있는데요. 예? 옆집 남자가 막 와가지고 내 차를 막 타고 다녀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고소하겠죠. 그렇죠? 무단 점유로. 예? 그리고 이게 그 훔친 절도죄로 고발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엉뚱한 인간이 주인 노릇하면서 마구 훼손하고 멸종시키고 파괴하고 기후변화 지금의 현 상황의 이 극한의 기후변화는 다 누구 때문이라고 그래요? 사람 때문이라고 그래요. 사람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산업혁명 이후에 이 150년 사이에 벌어진 환경 파괴가요. 그 전에 수만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그 지구 온도 올라가는 온난화에 비해서 훨씬 더 파괴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건데 인간이 다 파괴해놨으니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죠. 우리가 공정을 얘기하고 공의를 얘기하는데요. 공정이란 뭘까요? 죄를 졌으면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국회의원 아들이라고 죄 졌는데도 풀려나고 그냥 아무 백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오롯이 그 벌 다 받고 그게 아니라 공정하게. 그러니 그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 지옥에 들어갈 죄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이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서 주인님이 인도하는 대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증거의 복음의 내용이고 또한 이렇게 이 복음의 내용에 따라 살아내는 것이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항상 준비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마라나타 준비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사할 때마다 마라나타 하고 인사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면 우리 함께 천국에서 영생 복락하자.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우리가 마태복음 함께 공부하면서 작은 계시록이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세요.
그리고서는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말세의 특징은 뭘까요?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 여기 예수가 있다. 여기 구원자가 있다. 하는 재림 예수들. 대한민국에도 재림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58명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기 영종도에서 제가 목회할 때 그 공항 신도시에 영종 공항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는데 저희 목사님 가까웠어요. 어느 날 그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은 막 얼굴이 시퍼렇게 져가지고 막 멱살을 잡고 있더라고요. 누구 멱살을. 아니 이 목사님 왜 사람 멱살을 잡고 계시나 하고 가서 봤더니 세 사람이 왔어요. 세 사람이. 두 사람이 교회 문을 탁 열면서 목사님 거기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교회 문을 열면서 여기 재림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랬대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랬대요. 열이 받아가지고 끌어내느라고 멱살을 잡으셨대요. 그러니 이런 짝퉁들이 자꾸 나온다라고 하면 아 지금이 무엇이다? 말세구나라고 우리가 알면 됩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구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종말 안에 있는 겁니다. 이런 미혹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을 증거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처음에 이 땅에 오신 초림하신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의 비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분의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재림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아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제발 믿으세요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늘에서 번개가 동에서 서쪽으로 번쩍 치는 것처럼 번개가 치면 하늘 보고 있는 사람은 다 보이지 않아요. 인도에서 어저께 번개가 쳤는데요. 20명이 맞아서 죽었다고 그래요. 번쩍 치면은 모든 사람이 보는 것처럼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하다라고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누구의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요. 무릎 꿇고 그의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은요, 이분이 예수님이세요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이들을 무릎 꿇히고 그리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고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런 일을 보면서 아 예수님 오실 때가 다가왔구나.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려워하면서 겁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고 담대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노아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방주 안에 들어갈 생각 없었던 사람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뭐 하기 바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면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지고 가야죠. 예수님 오신다고 자녀들이 예수님 오실 건데 뭘로 장가가 시집가 그러면 또 곤란하잖아요. 저는 1999년도 2000년이 되면 예수님 오신다고 그래서 1999년도에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안 오시더라고요. 급하게 결혼을 했어요. 아주 26살에 예수님 오실까 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땅의 것에만 관심이 있고 하늘엔 관심이 1도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노아가 배를 만드는 것을 보고 배를 어디다 만들었어요? 산 위에다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말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홍수를 당한 사람들은 결혼 준비하고 살림 장만하고 집 짓고 자녀들 교육하면서 알콩달콩 살 줄 알았는데 뭐가 왔어요? 홍수가 와서 다 멸망한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 입은 증거가 뭘까요? 심판당할 날을 알고 있는 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임할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말세의 은혜 입은 자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방주 만들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와서 그래서 다락방에 모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11 제자들과 여인들, 그래서 12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모여서 한 것이 뭘까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전념했어요. 왜 기도에 전념했을까요? 성령님이 세례를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내 의지와 결단으로는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셨어도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뭘까요? 기도에 전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부흥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구제하는 일에 바쁠 때 7 집사를 따로 뽑아서 그 구제하는 일을, 교회 운영하는 일을 맡기고 제자들은 오직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항복선언이잖아요. 나는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정신에 따라 기도한 겁니다. 주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6가지의 기도의 정신이 무언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명예,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통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는 관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생활 방식, 그리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이 기도
주기도문의 기도의 정신에 따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작정하며 기도하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요,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 그것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거니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 통치, 사역, 생활방식, 관계, 영적 전쟁, 우리의 삶,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우리의 일터를 위하여 모든 기도가 여기 적용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모습, 이것이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의 이 내적 신앙의 여정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내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며 기도로 무장되어 있으면 외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나갈까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삽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직장 집어치고 학교 집어치고 저기 외국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일터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겁니다. 나의 가정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사는 거예요. 그러며 주님 오실 때 마라나타, 주님을 기쁘게 영접하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권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능력을 사용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 굳게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